믿음 고백합시다. 황금어장을 살립시다. 현장에는 황금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 황금어장이 어떤 현장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만 마음 담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사들이 앞장서서 우리 후대들을 돕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몇 가지를 느꼈어요. 제일 첫 번째 뭘 느꼈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참 행복해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또 나름대로 변화되어지고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경학교 이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후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지상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치유되고 힘 얻어가지고 현장 가면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두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교사들도 아마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다. 또 우리 교사들이 아마 제일 먼저 이번에 응답받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길을 한 가지만 가지고 저녁마다 계속 워크숍도 하고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느꼈을 거예요. 교사 본인들이 내가 이번에 구원의 길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 지속하는 중에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우리 앞에 서가지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당장에 지금 내가 한 분 불러가지고 앞에 서가 구원의 길을 해보라 그러면요. 쉽지 않을걸요. 또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담고 얼마나 인도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보조교사는 그래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는 않은데 자기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한번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가게 오픈을 하고 그래야 한다네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이요. 성경학교 때문에 했다고 하면 그 생각을 오늘 싹 바꿔버려야 돼요. 성경학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속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 속에서 매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말씀이 다 있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있고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는 주특기가 외우는 거라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공부도 잘하고 안 외워지는 게 없었대요. 구원의 길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사단이에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거, 렘넌트가 복음에 각인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다 외워졌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만 안 외워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번에 완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래서 렘넌트가 행복하고 교사가 참 보람이 있고 그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됩니다.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영접운동하는 거예요. 또 현장에 지속적으로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게 성경학기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걸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주방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나 간식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아주 전문성 있게 우리 렘넌트들이 딱 좋아하도록 만들어가지고요. 딱 와서 준비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전문성 있다. 참. 렘넌트들이 보니까 영육 간의 힐링이라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만 은혜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입이 즐거워야 돼요. 잔치를 하면 그래 행복하거든요. 어제 포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못 찬성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경쟁이 아마 치열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구원의 일을 하겠다. 아니 내가 가서 이번에 간증하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던지 하여튼 어느 부부 교사는 포럼을 했다고 하는데 참 부럽습니다. 랩런트도 와가지고 하고요. 어떤 랩런트는 너무 선생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진심이 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고민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참 잘하는데 앞에만 세우면 얼음이 되어버려요. 우리 랩런트도 막 앞에만 서면 표정이 얼마나 무표정하니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길, 그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메시지 깊이 묵상하고 막 지식을 연구해서 들을 때는 은혜되는 것 같죠? 자기 삶에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복음,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날마다 되새기고 나의 것으로 확립시키고 뿌리내리고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땅의 해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거 심으면 다 돼요. 이것은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길 속에 이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랩런트 현장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학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여름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사들이 지속하세요. 영접운동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도전을 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원의 길을 말하고 집에서도 자녀들 앞에 앉혀놓고 계속 하세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말씀운동, 생명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고 모든 랩런트 현장에 이 시스템이 응답받는 그날까지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더욱더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구나. 앞뒤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언약 전달을 통한 승리인데 영적인 승리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는 참된 승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자기 사명이 다하는 날 자기 제자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된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했던 이 언약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어장 중에 최고 황금어장이 랩런트 현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오늘 나오는 이 7 현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황금어장 살릴 준비를 하라. 지금 우리 앞에 전도와 선교의 황금어장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여정이 이제는 마쳐집니다. 여호수아서를 한편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구약에 있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이 역사서거든요. 그럼 모세 오경 이어서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가 계속 구약에 계속되는데 왜 여호수아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 언약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전도행전, 성령행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현장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접은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모든 지역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였을 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요단강이 뭐냐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은 제일 북쪽에요. 헬몬산이 있어요. 그 산은 높아가지고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흘러 들어간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있는 사해까지 연결해 주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에게 나누어졌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쪼개서 절반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그 세 지파에게 명령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지파를 불러가지고 너희 모든 처자, 아내와 자녀들, 너희가 가지고 왔던 모든 짐승들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 남겨두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장서라. 너희 형제들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 않냐. 그냥 가지 말고 무장하고 앞장서라. 가서 형제들이 자기들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안식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던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우리가 다 지키겠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 우리가 가겠다. 그게 진짜 사명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당신이 보내시는 거, 당신이 명령하는 거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게 요단 동쪽 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게 오늘 1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과 땅 이름을 생생하게 적어 놓았죠. 자, 오늘 7절, 8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차지했던 요단 서쪽입니다. 요단 서쪽의 땅들을 정복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할 때의 특징입니다. 많은 족속들이 있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을 앞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서 입을 열지 말아요. 불신앙하지 마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모든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다음에 너희 후대가 묻거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기자마자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우리가 건넜다. 요단 한가운데서 우리가 건져낸 돌이다. 기념비를 삼으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은혜, 그 말씀, 그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그 응답의 축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라합과 같은 그런 사명자를 찾아라. 7 현장을 살리는 것도 똑같아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한 자를 보내라고 하면 준비돼야 돼요. 훈련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 2학기 예비중재학교는 1차 합숙을 통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에 다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녁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혹시 1차 합숙 안 다녀온 분 이번 기회에 모두 참여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7 현장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황금 어장 7 현장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또 두 번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틀림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7 황금 어장을 살릴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7 현장이 어디입니까? 첫째가 복지예요. 복지인데 그냥 복지라고 하지 않고 전도복지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복지를 하고 목사님들이 복지를 하면 공무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요? 교회가 이걸 가지고요, 사업하려고, 돈 벌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교회에서만 한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천주교는 안 그러거든요. 저 절간에서는 복지하면 그래 안 그러는데 유독 목사가 사모가 복지하면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지가 아니고 전도 복지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복지 대상자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복지를 하고는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살리는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지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부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해서 연일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많은 공약을 하고 그거 가지고 여와 야가 서로 막 예산을 배정하느냐 깡내하느냐 막 싸우잖아요. 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올바른 보건복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완전 살려내는 것이다. 복지 대상자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보고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이 복지 대상자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지 대상자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물론 너무나 어려워서 복지 대상자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후대에 대해서는 복지를 완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움받았던 것을 사회에 몇십 배, 몇백 배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내가 복지 대상자인데 우리 자녀도 복지 대상자다. 그것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빌보드 4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를 베풀어주는, 많은 사람을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이러한 복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신자들의 영적인 문제 있지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지요. 그러다 보니 끝없는 무능과 가난이 찾아오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질병 찾아오지요. 후대들에게 대물림 되지요. 이게 불신자들이 당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라면만 삶아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수만 삶아줘가지고는 안 돼요. 밥 퍼줘? 복음을 퍼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사주긴 삽니다만은 속으로는 다음에 만날 사람은 아니다 싶어요. 우리가 한 번 얻어먹지, 한 번 얻어먹으면 3번 사줘버려야지. 그게 복음적인 올바른 경제가 아니지. 젊은 분들은 절대 얻어먹지 마세요. 이남역의 삼남성교회는 내한테 한 끼 얻어먹고 한 10끼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특히 불신자에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네 하면서 나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한 번 사서 내가 10번, 한 10배로 갚아요. 대로받고 그냥 말로 그냥 막.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NGO입니다. 복지는 복지인데 국가와 국가 간에 하는 복지예요. 아니면은 NGO 단체가 어려움 당한 나라에 가지고 교육, 의료, 치유, 학교 세우고 우물 파주고 그 전부 NGO거든요. 너무너무 선교의 큰 문이 되어져요.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NGO를 이용해가지고 후진국들의 자원을 빼앗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었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그래요. 말로만 NGO지. 제가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한 번도 빠짐없이 광고에 등장합니다. 유니세프.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전쟁 만나고 어려움 당해 부모 잃어버리고 어린 소녀 가장이 동생들 줄줄 달려있는데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먹을 게 없고 동생들 중에 또 한두 명은 꼭 병들어 있고 그 유니세프 광고가 늘 뜹니다. 안성기 씨가 나와가지고 유니세프 우리가 한 끼만 줄여도 도울 수 있다고. 맞습니다. 절대 돈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NGO 단지
당하는 나라에 가보면 정치권은 완전 부패해가지고요. 오로지 자기 자리 위치, 이권 취득하는. 국민들은 이제 완전 고질병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포기 상태예요. 낙심해버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까? 이러한 나라들을 우리는 완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대상입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기근으로 무너져버린 나라들, 완전 황폐해버린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들을 우리가 후원금 보낸다고 살리지 못합니다. 안 돼요. 복음과 함께 살려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미자립. 미자립 개인, 미자립 교회, 교회 안에 주일학교도 미자립, 주일학교가 다 문 닫아버리고 불신자가 미자립인 건 이해가 되어져요. 성도가, 교회가, 목회자가 미자립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90% 가까운 사람들이 미자립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점점 더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네 번째가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중에 제가 좀 바꿔야 되겠다. 복음 문화를 바꿔야 되다 싶으면 우리 제일 가까워 있는 돌잔치 하면은 마지막에 뭔 행사 합니까? 먼잡이? 판사봉을 들고, 의사, 이게 청진기를 들고, 완전 무당이론. 근데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거 다 해요. 많은 사람들. 참. 아니, 판사봉 들면 판사 됩니까? 예? 청진기 들면 의사 돼요? 너무나 비복음적이에요. 결혼식 하면 마지막에 또 뭐 합니까? 패백? 또 대추를 던지고, 밤을 던지고, 또 다 의미가 있다네. 이렇게 오래된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따라해요. 문화 속에 얼마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가 지금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완전 복음문화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다 이용해 먹고 있다니까요. 많은 전문인들이 그래서 문화선교사로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전문인들이 않습니까? 미술, 음악, 또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사회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요. 렘넌트 7명을 보면 전부 문화선교사입니다. 애굽의 피라밋 문화, 우상 문화를 바꿔버린 모세와 요셉 보세요. 블레셋의 완전 흑암 문화를 바꿔버린 성막 문화로, 언약궤 문화로 바꿔버린 사무엘과 다윗 보세요. 문화 싸움이에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완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하면은 유목사님이 대학가 앞에다가 지금 극장을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대학가 앞에 너무나 뮤지컬, 연극, 음악들이 완전 창세기 3장이니까. 창세기 6장의 음란, 타락 문화, 동성애 문화, 그것을 바꾸는 그런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창에서 해마다 연극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마약 치유된 팀들이 만드는 미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메인 공연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요. 참 감사할 일이지요.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를 복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차근차근 바꾸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불신자들도 보고요. 감동됐어요. 이야,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돼가지고 증인으로 서고 연극을 하니까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5번째가 다민족입니다. 237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다민족입니다. 다문화 노동자들이 2014년에 벌써 30만을 넘어서고요. 지금 40만 정도 가까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성평택의 10분의 1이요. 5만 명의 다민족 노동자들이 안성평택에 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지금 4,000쌍이 우리 안성평택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녁에 집사람하고 잠깐 나가서 차 끌고 가까이 팝랜드 옆에 가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2명이 앉아있어요. 어디서 왔냐? 방글라데시에서 왔다. 가까운 이 공장에 기숙사에 살면서 생활하는 자기 옆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도 3명이 더 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지금 가까운 농장, 공원, 공장, 다문화, 다민족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선교의 문입니다. 받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 현장을 멀리 느끼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성경에도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국가 재정을 담당, 요즘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겠죠. 이 장관, 그 바쁜 사람이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얻은 거예요. 그 여름 휴가도 그냥 쓰지 말고요. WRC 가고 그러세요. 겨울 휴가 가시고. 자기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휴가를요. 그 시대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오려면 왔다 갔다 몇 달은 걸리겠죠. 뭐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 그런데 누구도 답을 못 줘요. 종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에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기 양피지로 만드는 성경을 들고 가면서 읽는데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정확한 복음을 답을 주잖아요.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입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로마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파송된 특수부대의 부대장입니다.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구제하는 가운데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척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다 초청해 놓고 복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면은 로마 복음에 얼마나 헌신하고 쓰임 받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다민족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평택 저기 역 건너편에 저녁 시간만 되면은 전부 다민족 노동. 발안에 가면은 밤거리에 가면은 4분의 3이 다민족 노동자라네. 한국 사람 걸어다니기 힘들 만큼. 이처럼 안산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인천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고, 안산 어느 지역에 가면은 베트남 사람만 모여 사는 데가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 모여 사는 데가 있고, 한국인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수많은 다민족 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어제 저희 만난 사람 6년 됐다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한마디가 없어요. 이처럼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제3문화권의 후대들 뭡니까? TCK가 서드, 세 번째, 컬처, 키드, 세 번째 제3문화권의 키드 아이들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5번째, 오후에 이제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와서 강의할 거니까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북한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다가 사선을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태어났던 6.25 전 세대든 간에 오랫동안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되어져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나와요. 이걸 치유해줘야 돼요. 이걸 살려줘야 돼요. 이게 가만 놔두면요, 우리나라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7번째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2주 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룹의 가수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목매가지고. 저는 몰라요. 링킨 파크라는 그룹이라는데 그 속에 제스터 베닝턴이라는 사람이 목매에 자살했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너무 시달려요. 먼저 가버린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약물 과다 복용하다가 결국 목매가지고 자살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지난 25일 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카페벤의 창업주 자살했습니다. 쓸쓸하게 자기 집에서.
강훈이란 이 사람이요, 저 신세계백화점 공채 1기로 입사했어요. 자기가 입사하자마자 말이에요, 1997년에 신세계가 저 스타벅스를 한국에다 론칭하자, 한국에 데려와 스타벅스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서요, 미국에 건너가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스타벅스 모든 교육을 다 이수한 거예요. 근데 97년 말에 우리 여한이기가 왔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자기가 기다릴 수 없어 사표 냈어요. 사표 오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돈 1,500만 원. 이 1,500만 원을 두고 어디 갔냐? 강남역 제일 좋은 목에 있는데 커피점이 있는데 장사가 안 돼.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1,500만 원 투자할 테니까 동업하자. 깨끗하게 인테리어 다시 하고 커피 만드는 건 내가 자신 있다. 미국 가서 배워갖고 왔으니까 동업하자. 이래가지고 할리스 커피를 만들었는데 대박을 쳤어요. 팔고 다시 2008년에 카페베너를 만들었어요. 카페베너가 얼마나 급성장했던지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알아주는 커피 전문점과 거의 대등한 위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에 손댔다가 계속해서 실패한 거예요. 나이 50도 안 됐는데 자기 집에 자살했어요. 성공자입니까? 자서전은 멋있게 썼어요? 성공자예요? 아니에요. 이처럼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약물을 의지하고 너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성공자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답이 없어요. 나만 장군이에요. 겉모습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왕이 달아준 많은 훈장을 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속모습은 문둥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나만 장군과 같아요. 이러한 엘리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렸을 때부터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 현장은 멀리 있는 현장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이 가운데 내가 도전해야 될 현장은 어디냐 말이에요. 내 직장 안에서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7 현장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7 현장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요,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집중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찾아오는 3가지 재앙을 완전 끝내버렸습니다. 죄로부터 찾아오는 저주 재앙, 이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배경,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 아닙니까?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죄로움을 찾아오는 저주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매인 자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활동이 꺾여지고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오늘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오늘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참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요, 사모놀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는 시간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7 현장 중에서 여러분 나의 미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7 군데 가운데 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미 복지에 대한 자격증을 따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도전하세요. 내 직장 안에는 많은 다민족 노동자들이 있죠. 맞습니다. 내가 외국인들을 늘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랩런트들 제3문화권의 아이들을 내가 만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7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한두 가지 이상 다 해당되어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7 현장 가운데 어떤 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키는 지속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이번 주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요, 각이는 안 바뀌어요. 뿌리를 뽑아내지 못해요. 지속해야 돼요. 현장에다가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화해야 돼요. 지속할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7 현장을 살리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나의 미션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 현장은 여러분 기억만 하셔도 됩니다.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나의 현주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모놀 속에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면 7 현장 중에 나에게 딱 맞는 미션이 딱 와닿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틀림없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7 현장 살리는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확실한 증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7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도전하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